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그 취임식장 바로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 멘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멘토 그레이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그분을 앉히고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멘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평생 교사로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24살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몇 개월을 이 멘토 그레이엄 선생님 집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멘토 그레이엄은 링컨을 불쌍히 여겨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학업을 포기하려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학업을 포기하려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크게 쓰임 받습니다마는 링컨이 스피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을 시켜주었던 사람이 멘토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링컨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직업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떠돌이에서 유샬렘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고, 또 그의 밥벌이를 위해서 측량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멘토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링컨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대통령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멘토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을 수소문했고, 이 선생님을 취임식장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혀서 함께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링컨은 이 멘토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떠돌이 인생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멘토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크고 중요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된 분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들리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던 거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내 인생에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여기는 분들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 고민과 번민에 가득 찼던 이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어릴 적 모습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좁은 사람은 좁은 그대로, 성격이 정말 얄팍한 분은 얄팍한 그대로, 아무리 정성을 베풀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좀 변한 듯 하다가도 도라미타불, 또 그 자리에 또 돌아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김없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대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또 다른 삭개오,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서 이런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삭개오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삭개오가 받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시고 예배드리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거리에 뛰쳐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하는 사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대감 없이 책장을 넘기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바라고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대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주님 앞에 기대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해당이 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밟았던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말 그대로 보면 종려의 성읍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 아주 넘쳐나는 샘물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여리고였습니다. 최고의 과일 나무인 종려나무가 자라고 많은 멋진 맛있는 종려 열매를 맺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많은 종려 열매가 있지만 여리고의 종려 열매가 최고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전략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튼튼하게 성을 만들고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여리고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삭개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삭개오로 살지 못했고 지저분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 책임자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지방의 특산물에 대한 세금과 통관세를 징수해서 이것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일절 금액을 로마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돈 많은 사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중에 삭개오는 대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가 수없이 들었던 원망과 욕을 생각해 보면 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달려나간 겁니다. 사실 그의 직업, 그 도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삭개오는 뭐가 더 좋았습니까? 돈이 더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보아도 저 사람에게 얼마나 세금을 먹일 수 있겠는가. 아니 지나가는 농산물만 봐도 저기에 세금이면 올해는 세금이 많겠다 적겠다. 돈에 대한 기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지역의 사람도 예수님께 해당이 되고 세리도 예수님께 해당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던 사람도 예수님께 해당이 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도 가지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음식도 원하고 좀 더 젊게 사는 것도 바라고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졌으면 좋겠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더 예뻐지고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고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기대감을 가지고 먹지도 않고 뛰고 애써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저만큼만 믿었으면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만 예수를 믿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 몇 푼 더 월급 받기 위해서 막 야근하고 힘써 일했던 그만큼만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 기도하실 때, 예배드리실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생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30년, 40년을 초등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유명하게 된 사람, 성공한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 제자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크게 잘했다는 것보다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고 책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놈은 진짜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들 쳐놓고 잘못된 아이들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눈동자는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 내 인생의 고민, 궁금을 가지고, 내 월급 받는 날보다, 내 정말 적금 타는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주의 교회 발걸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에 굴하지 않고 그 장애를 뛰어넘고 극복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버린 거예요. 키가 작아도 사람이 적으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키도 작아버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방해, 그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 사탄이 그냥 보겠습니까? 반드시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 있고, 은혜가 많은 곳에 장애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아무 일 없이 무조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삭개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마 1m 70cm도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 같으면 1m 50cm도 되지 않았을 거다. 150 몇 cm, 160 몇 cm, 여자 같으면 140 몇 cm, 이 정도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키가 크다, 이 정도 되려면 한 180cm 이상 되면 이제 키가 크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따져보면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많이 차이 나야 20cm, 아니면 10cm만 차이 나도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자분들 키 크다면 한 170cm 이상 되면 와, 키 크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cm, 20cm만 줄어들어도요, 키가 작다. 그런데 차이가 얼마밖에 나지 않습니까? 10cm, 20cm 밖에 안 나는 거예요. 따져보면 10cm, 20cm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분 같으면 하이힐 신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10cm 되는 하이힐 신어버리면, 남자들 같아도 감추어진 키 높이 구두 좀 높인 것, 한 10cm 높인 거 들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키 차이 때문에 나는 키가 적어서 살 수 없어, 돌아가 버리면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 키가 10cm, 20cm 작지, 볼 수 없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방법이 없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뽕나무라 했습니다. 뽕나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가 한 그루 시내 한복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느티나무급입니다. 내 키가 10cm, 20cm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다고 알았다. 그러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지.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니까 몇 cm가 높아집니까? 10cm, 20cm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1m, 2m 이상 높아져 버린 겁니다. 한 3m, 4m 그 나무에 올라가면 중간쯤만 올라가도 4m, 5m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3m, 4m만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키 작은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키 작은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0cm, 20cm 작은 그 장애물 대신해서 2m, 3m, 4m 더 높은 무화과 나무를 이미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장애물만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않아서, 이것밖에 안 되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주저앉아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산을 옮기려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겨야 한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겨도요, 1년, 2년 옮기면, 평생 옮기면 큰 산 하나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나는 이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건강도 여의치 못합니다.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물질도 부족해서 나는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나는 봉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투잡 쓰리잡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장애를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내 주변에 또 다른 무화과 나무, 또 다른 무화과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장애 앞에, 10cm, 20cm 보잘것없는 장애 앞에 스탑하지 말고요, 얕은 물가에서 스탑하지 말고 그 얕은 물가에 찰랑거리는 것을 딛고 더 큰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데로 나아갈 줄 아는, 장애를 딛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장애를 딛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 여기에서 참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치면서 부딪힌 적도 없고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통성명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을 따라다니, 갈릴리 출신도 아닙니다. 누구의 집 아들도 아닙니다.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도, 일생을 예수를 믿고도, 아이고 천국 문에 이를 때에 주님 날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 주님 날 못 알아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날 분명히 알아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아보시기 때문에 70억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나를 택해서 포항송도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간혹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의 이름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이 공로를 잊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날 알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아보십니다. 분명히 알아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자녀를 제일 많이 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인도에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비범해서 알아보니까 이상한 종교의 교주라고 그럽니다. 인도 출신인데 자이오나 체나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녀를 몇 명을 두었냐? 아들, 딸을 94명을 두었습니다. 94명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몇 명이냐? 39명입니다. 39명의 아내에게서 94명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 그 자녀들이 다 자라지 못해서 손자, 손녀는, 지금까지 태어난 손자, 손녀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3명이고요. 며느리가 14명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총 가족수가 몇 명이냐? 181명이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 난 식구들이 총 자기를 포함해서 181명인데 방이 100개가 되는 4층 맨션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줄을 쭉 서가지고 앞에 마누라를 쓰고 뒤에 손자, 손녀들을 쓰고 전부 다 하는데, 음악에 맞춰 하는데 어느 초등학교, 어느 학교에 와서 180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옷도 전부 똑같이 입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체나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딸을 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볼 만큼 수만 주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내게는 자녀를 1명, 2명, 3명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94명 다 알아봅니다. 이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 딸인지 다 알아봅니다. 거기에 혹시나 섞여서 사촌들 와 있어도 저거는 내 자식이 아닌데 다 알아봅니다. 못 알아볼 것 같아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9명의 아내를 주고 94명의 아들, 딸을 준 것 같아요. 다 알아봅니다. 신기하게 다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알아보시지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테마기행 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양떼가 수백 수천 마리인데 같이 막 방목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땡땡땡 치면 자기 집으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골목이 빽하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집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양우리로 막 들어갑니다. 그 중에 어떤 양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다가 남의 집, 이웃집 양우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딱 지켜보고 있다. 정확하게 끄집어낸다. 야, 이놈 나와. 안 돼. 너는 아니야. 보냅니다. 양 때도요, 내 양, 이웃집 양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날 알아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입니까? 이 세상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힘겨운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주님이 날 아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몰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6절에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즐거움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아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혹시나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 돌려주겠습니다.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전에는 남들이 와서 내 돈 한 푼만 뺏어가도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행복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주신 영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기쁨이 있었고 소망의 기쁨이 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영접해드리며 기쁨의 잔치를 벌여.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내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물질을 잃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을 잃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누가 뭐라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니 기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 세상의 어느 유명한 식당, 세상의 어느 유명한 호텔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 한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첫사랑 애인을 만나서 호적한 곳에 가서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보다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더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정말 손가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나쁜 놈의 의사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이게 내 인생이 뭐냐고 성장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들쳐업고 교회 나갑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 송명희 시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공평이에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까딱할 수 없는데 무슨 공평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세상에 다 가진 사람들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 나는 비록 내성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손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걸 생각하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하고 그걸 말은 어눌하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2,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만약에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그에게 그런 장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찾으셔서 삭개오처럼 세상의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믿음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삭개오가 누렸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즐거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